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드디어 2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거 아모스의 아들은 우리가 1장 1절 살펴볼 때 한번 보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이래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진짜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문맥상 또는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의미해요. 시온산. 근데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온산을 본다면 그 실제 시온산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주변에 감람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감람산보다도 낮아요. 조금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자체는 우리 보통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는 어디에 주로 정하죠? 강이 있는 곳, 그렇죠. 강이 있는 곳에 주로 수도를 정해요. 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한강이 있고 많은 나라의 수도들이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좀 특이하게도 요새화된 곳에 지어져 있어요. 강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지대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산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산맥처럼, 작은 산맥처럼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는 그런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굉장히 사실 보잘것없는 산이에요. 감람산보다도 낮은 산이니까. 근데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것은 또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초라하게 있던 것이 이제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앞에 1장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래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상반되고 있어요. 2장 1절로 4절까지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심판이 이야기에 끼어든 영광스러운 미래와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절, 2절까지만 지켜봤었지만,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말로 갑자기 끼어든, 그런데 이제 2장이면 아주 초반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정말 여러분 구구절절이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심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렇게도 얘기했다가 비유로도 얘기해봤다가 저렇게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 구원의 메시지가 희한하게 끼어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이
언약 약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듣지도 않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회개치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오늘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더니 너무 놀랐어요. 이 구조가 우리 이사야 2장 1절로 4절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그 시대 같은 선지자에게 동일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증거겠죠? 자, 우리 그러면 3절 한번 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많은 백성이 이것은 어쩌면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견한 것일지도 몰라요.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의 백성들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라고 하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그 요새화된 산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많은 백성들, 저희들 한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교회를 가잖아요. 이게 바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어서 교회로 가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비유로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 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아시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설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당연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첫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율법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아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리라는 게 실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이사야 시대에 그 예언한 것이 신약 시대에 다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는 더 분명히 성취가 되겠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질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1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다가 지금 2장의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고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된다는 것은 무기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농기구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원했지만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참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참된 평화가 올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도 멸하여져서 정말로 진정한 참평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 영광스러운 시온의 미래를 우리의 또 새 예루살렘 새 땅의 미래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잠시 자 이제 이런 소망을 또 우리가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6절부터 심판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언약으로 맺은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간곡히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게 뭐겠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빛에 임하는 행하는 삶이겠죠. 그죠?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밖에 주님께서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들에게 동방풍속 이거는 이제 동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방 민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모압, 암몬, 블레셋,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계약 관계를 맺고 그들의 풍속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이사야서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 따랐는지를 나오거든요. 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멘. 이렇게 풍성하니까 살찌고 기름져서 여호와를 뻥 바로 잡아낸 거죠. 이때가 아마 우시아와 요담 통치하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우시아 때가 솔로몬 이후에 정말 많은 번영을 누린 그 왕이거든요. 우시아가 참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정말 살기가 좋았어요. 풍족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치장하고 그렇게 막 사치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 우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가치함, 헛된 것,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삶도 그렇게 똑같이 헛되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삶은 이 우상을 쫓을 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쫓을 때 진짜 가치롭고 헛되지 않고 이렇게 최고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러니까 빈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굴복하다 할 때 굉장히 자신을 비천하게 팍 낮추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헛되고 가치 없는 우상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연인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하게 자기 몸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왕자가 거짓처럼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택한 백성이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을 낮춰버리는 그런 천박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방신과 손잡아서 전보고, 우리 크리스천도 전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보는 거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디에 굴복하고 있는가? 정말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면 정말 세상 신에 납작 엎드려서 그 문화를 즐기고 그 향락을 즐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비천하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볼,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는 아마도 이사야가 하나님께 한 말이라고 추측하는 게 제일 좀 합당하겠죠? 자, 그렇게 이사야가 봤을 때 그 백성의 모습이 용서하지 말라고 할 정도 답답하고 슬픈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참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참 컸다고 봅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바위 틈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질학적으로 그 석회로 된 바위가 많았대요. 석회석으로. 그러니까 석회석은 뚫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가 많아서 왜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많이 바위로 숨고 바위에 숨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질학적으로 그런 지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위에 숨는다는 건, 다윗이 왜 동굴에 숨었습니까? 그 환란의 때, 고난의 때 동굴에 숨었죠. 그러니까 동굴에 숨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뜻은 고통과 절망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진토에 숨어, 이렇게 진토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땅굴, 땅속, 땅굴 팔아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땅속, 땅굴 파서 숨어라 너희는. 왜? 아이고,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드러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시대도 악한 자들이 악을 떨치는 것을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탓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냐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은 바위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땅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 인간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의 영광 앞에 서면. 그래서 정말 인간의 교만과 헛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조롱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위엄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려고 딱 임하시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엄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려심이 너무나 깊으셔서 우리에게 잘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드러내시면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숨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충 대들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반항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서 앞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과연 뭘까? 제 이 지혜로는 참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를 본 거죠. 그걸 보고 우리에게 충실하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감스럽지만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이사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